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런 표현할 때 불가사의라는 뜻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우리가 좀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대 건축술로도 좀 이렇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세계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것, 그리고 로마의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그리고 영국의 스톤헨즈, 그리고 이탈리아 피사의 사탑, 또 이스탄불의 성 소피아 성당, 그리고 중국의 마리자르 성 같은 것, 그리고 요르단의 페트라 같은 도시,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이것이 지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시기적으로 좀 7대 불가사의가 달라지긴 하는데요. 세계 곳곳에 그렇게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가사의한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당시에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것이 결코 불가사의한 일이 아닐 겁니다. 만든 사람이 보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 또 바벨탑 사건, 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 예수님의 부활, 죽음에서 살아나신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믿지 못하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 이 성경의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오늘 믿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가진 이성만으로는 결단코 이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고 아멘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아멘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의 그 길 가운데로 인도해 가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도 믿어지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적으로는 결단코 믿어지지 않는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때는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통치할 때의 사건인데요. 당시 북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그런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지금 아람은 계속해서 전쟁을 끊임없이 그렇게 벌이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람이 오늘도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을 계획하고 있는데, 자, 아람의 왕이 그 이스라엘을 침범하기 위해서 작전을 짭니다. 그냥 전쟁을 할 때 막 가지 않잖아요. 이러이러해서 우리가 작전을 짜서 그 이스라엘을 이렇게 침범해야 되겠다, 쳐야 되겠다, 이런 작전을 세울 텐데 어떻게 하라는지 이스라엘에서 자기들이 세우는 계획을 다 꿰뚫어 보고 그냥 다 거기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역공을 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상하다. 어떻게 저들이 우리의 모든 전략을 미리 다 알고 대비를 할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역공을 당할 수 있지? 이쯤 일이 되자 아람 왕이 자신들의 신복을 불러 모아놓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11절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중에 분명히 누가 있다? 뭐가 있다? 그래, 내통하는 자, 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중에 간첩이 있지, 니들. 우리의 모든 정보를 다 저들 가운데 보내는 간첩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근데 결론은 의외였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자가 있는데 그 선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조차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질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엘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 아람 왕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이길 수 없는 이유를 분명히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를 잡아들이는 것이 전쟁을 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은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으로 엄청난 인파를 보내는 거예요. 엄청난 군사를, 지금 엘리사가 도단성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도단성을 가서 수많은 군대로 포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개미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의 수많은 군사를 지금 그 도단성에 보내서 그 성을 포위했습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종 하나가 일어나서 이렇게 봤더니 자기들이 있는 그 도단성을 지금 아람의 모든 군대가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뭐 그냥 군대만 온 게 아니라 그 병거까지도, 말과 병거로 무장한 그 아람의 군대가 지금 도단 온 성을 다 포위하고 있는 것을 이 종이 보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사에게 뛰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내 주 어찌하리이까,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소리칩니다. 이 말을 들은 엘리사는 놀랄 만도 한데 전혀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호들갑을 떠는 제자를 진정시키죠.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종아,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이 많아 보이지, 저들이 저렇게 많아 보이지, 강해 보이지. 그러나 우리 편이 그들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 마음을 편히 가져라. 종은 이 말을 듣고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우리는 도관에 든 주가 되었고 우리는 저들 가운데 완전하게 포위되어서 우리는 빠져나갈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종의 고백이었어요. 이쯤 되니까 엘리사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오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 종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여십니다. 종이 그 순간에 본 것은 충격이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을 그 종이 보았습니다. 아람의 군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군대가, 천군 천사로 무장한 그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아람으로부터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종에게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봤던 그 장면을 그 종이,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그 종도 그 똑같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의 종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먼저 도단성을 격하게 싸고 있는 그 아람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것만을 볼 때는 종은 두려워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적인 눈만을 가지고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를 통해서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와 병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엘리사를 둘러싸고 지켜주고 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엘리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좀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아, 이래서 주인님께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으셨구나. 평안하셨구나. 그때서야 종의 영의 눈이 열린 다음에야 그것을 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두 개의 눈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도 뭐 왼쪽 눈 두 개, 오른쪽 눈 두 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도 엘리사의 이 종처럼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있고요, 또 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조차도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것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것도 축복이긴 합니다. 나이가 들 때 우리는 시력이 점차 나빠지는 것, 자연스러운 노안 현상 중에 하나죠. 여러분도 노안이 와서 좀 눈이 침침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책을 보거나 이제 컴퓨터 작업할 때 돋보기가 없으면 불편해요.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쇠퇴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 육신의 눈이 이렇게 나빠지는 것, 불편을 겪게 되는 건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래서 좀 더 밝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기도 하고 또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좀 개선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을 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돌보긴 하는데 과연 우리는 영적인 우리의 눈, 우리의 영적인 시력에는 얼마나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영적인 눈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눈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영적인 눈은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질 수 있고 믿음을 통해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은 우리 앞에 당한 현상만을 보지 않습니다. 그 현상에 있는 배우를 보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한 현상만을 바라볼 때는 절망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현실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압력으로 우리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모든 세상에 되어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지?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막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래도 기성세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데 우리 이 세대, 우리의 밑에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정말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어떤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후에 일하실 하나님을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런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배후에 있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이 땅을 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이 거기 있잖아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밖에. 하나님은 창조의 어떤 그런 질서 가운데 사람만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 가운데만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종을 보시면 그의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그가 아람 군대의 그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꼼짝없이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이에요. 도단성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다고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육적인 눈만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의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지금 그 기도대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죽음과 패배만 보였던 눈에서 이제 뭐가 보이냐면 승리와 생명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도 엘리사 이런 기도를 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만이 아닌 영의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비밀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첫째,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렸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착각하죠. 나는 내가 가장 잘 안다라고.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충고를 해주려 해도 나는 내가 잘 알아 하면서 충고를 잘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모습은 바로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진정한 나의 실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볼 때는 우리는 망원경처럼, 우리가 좀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볼 수 있는 망원경 있잖아요. 망원경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라고 있는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까지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만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격과 사람됨보다는 우리의 겉에 있는 어떤 거칠의 얼굴이나 멋진 모습,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은 우리를 뭐처럼 바라보게 하냐면 가장 작은 세포까지도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볼 수 있는 기계가 뭐죠? 현미경이 있잖아요. 그 현미경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게 하십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면 우리의 감추어진 것까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예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자,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이사야가 경험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자 이사야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중에 그 가운데 임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사야가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은 무대에 앉으셨는데 그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지는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부끄러운지, 얼마나 자기가 죄악으로 지금 충만한 인생인지.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바로 그의 실존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자기가 부족한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화로다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서 나는 그럭저럭 좀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영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얼마나 보기 좋게 포장된 신앙인인지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실상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내가 적절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포장되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의 눈을 보게 하시면 우리 가운데 진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동안 패역하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꿰뚫어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같이 화로 다 망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발견하고 이제 내가 얼마나 부정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그 제자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성공했었던 베드로가 그 6월절이 되어서 오순절날 6월절이 되어가지고 수많은 각국에서 모여든 그 유대인들,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때 그가 전했던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실존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너희는 죄인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이시다. 너희는 메시아를 죽인 죄를 범하고 말았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들은 유대인에게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장본인들이 바로 자기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든 이들은 반응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죄인을 깨달은 그들이 외쳤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열게 될 때 첫 번째 보여야 될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의 실존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 순간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죄인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런 순간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자임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들이 우리를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회복을 우리는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혼이 열릴 때 우리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을 갖고 세상을 보는 것과 또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은 천지 차이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볼 때는 기준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나가 기준이 맞추어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의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출세와 성공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나에게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큰 집에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더 큰 차를 타면 행복할 것 같고, 내가 출세하면 행복할 것 같고,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은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출세와 성공, 물질,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고귀한 것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에 의한다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만드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그려지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주님의 그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죠? 아멘. 그렇다면 그 나라에 여러분 집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집이 천국에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그러면 몇 평짜리 주실까요? 큰 집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셨을 거라고 여러분 믿고 사세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가면 천국의 좋은 집이 여러분을 위해서 분명히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집은요, 좀 초라해도 돼요.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최 집사님, 시골집이 초라하다고 결코 그게 우리의 가치관이 될 수 없어요. 그래요. 좋은 집 주시면 좋은 집 살아야죠. 그런데 저희 집도 지어진 지 40년 된 그냥 17평짜리, 17평짜리 그런 조그만 빌라잖아요. 그런데 제가 괴산에 올 때 집이 없어가지고 그 집을 우리 박영규 집사님 따님이 살던 집을 자기는 큰 집으로 이사 가면서 우리한테 이제 준 거거든요. 제가 그때 그 괴산에 올 때 그 집을 그 가곡분 씨죠. 옥분 씨한테 그 집을 좀 샀어요. 싼 가격에. 그래서 좀 고쳐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작은 집이어도 누워서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을 주신 게 참 감사해요. 월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집이 작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집을 생각한다면 저 강남의 큰 아파트가 부럽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며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국을 보고 왔다느니,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 계시로 뭘 말씀하셨다느니, 내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좀 무당짓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좀 믿지 않아요. 위험합니다. 영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일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내게 하나님이 직통 계시로 뭘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혼동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년 초반에 한 1월 정도에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제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그거 믿으실래요? 나는 직접 직통계시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했다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통계시로 뭘 내가 받았다고 말하고 다닌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워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뭘 통해 자기를 드러내시냐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가을이 깊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습니까? 단풍이 막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감탄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만물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은 지금 문자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궁무진하게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문자를 통해 주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삶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서 만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게 나에게 다가와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삶이 성취되어지는 은혜를 날마다 보면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영혼이 열린다면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 다시 생각할 때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 가운데 보내십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칭칭 감아 둘러쌌잖아요. 완벽하게 포위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를 그 아람의 군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지금 그 아람의 군대를 더 둘러싸신 거예요. 엘리사를 완벽하게 지금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바로 자기들을 어떻게 지금 붙들고 계시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만큼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삶 그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삶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의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거기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아람 군대를 보고서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 엘리사는 전혀 걱정하지 않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영의 눈을 여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다윗의 고백같이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누구에게서 볼 수 있냐면 바로 초대교회 우리 교회 역사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을 드려줬던 스테반 집사님이 돌을 맞을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서 그를 죽이고자 할 때에 그의 눈이 하늘 향해 열렸을 때에 그의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 계신 것을 그는 보았고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두 손을 벌려서 지금 자기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을 스테반 집사님은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지금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면서 엘리사를 보호하신 것 같이 여러분을 모든 악한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경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에덴교회 지체들은요 영적인 소경으로 살지 마시고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오늘 엘리사가 경험하는 것 같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손에 이끌림 받는 귀한 삶을 날마다 하루하루
경험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